교회는 다양한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초신자도 있고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초신자는 교회 그럼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적인 삶들이 항상 우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도 빠지고, 놀러 갈 일이 있으면 또 예배 빠지고, 또 개인적으로 못한 일들이 또 주일에 있으면 또 그것 먼저 하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어떠한 유대인들처럼 신비한 종교적인 그런 표적, 현상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신비한 표적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신앙적인 관심은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거듭남을 경험하고 신앙생활들을 오래 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그런 은사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쁘고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 있으면 다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당파가 있었잖아요.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교만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적인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초신자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는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어떤 연수와 경력과는 무관한 거예요. 정말 내 신앙에는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직 고린도 교인들처럼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신앙에만 관심을 가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 취급한 거잖아요. 교회에 관심 갖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교회의 행정이나 봉사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이나 어떠한 봉사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충분히 아주 잘 해나갔잖아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요, 그러면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에게 다른 성도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도에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건물로서의 교회,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 동호회 성격을 지닌 교회,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떠한 몸으로서의 교회, 영적 기관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이겠어요? 교회의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다수는 그럼 성도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문제는 거의 다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 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신앙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교회의 문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서로가 다른 성도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14장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지만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지금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이 로마 교회의 문제도 성도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성도 간의 문제는 곧 교회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대립되는 문제.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대립되는 문제. 빌립보 교회도 순두계파와 유오디아파가 대립되는 문제.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4장이 이어서 15장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신앙의 방식에 따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분쟁하고 있었잖아요. 서로의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그들의 신앙 방식은 성경이 그럼 다 용인하고 있는 겁니까? 용인하고 있지 않은 것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듯이 그들의 각각의 신앙의 방식은 다 성경이 용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방식을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질 것을 14장과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나의 성공과 어떠한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믿음의 방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앙의 양심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모든 행동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앙이 비추어 볼 때 괜찮은 거였어요.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의 모든 행동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도, 교회에 덕을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분쟁을 만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식이 성경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럼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지 다시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는 것이다. 담당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약점을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짊어지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짊어져야 된다. 같이 짊어져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겠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를 볼 때 성경이 용인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신앙이 연약함들이 보인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감내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라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그럼 나의 편리함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만족보다는 다른 성도의 만족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방식이 맞다고 해서 그 신앙의 방식이 맞노라고 목청을 높여서 싸우기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방식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의 신앙의 약점을 함께 우리가 왜 굳이 짊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서요. 내 신앙의 방식이 성경에서 볼 때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그러면 이 채소만 먹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3절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 부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유하셨지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비방을 다 받으셨다. 이 3절 하반절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이 시편 말씀에서 예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을 모두 다 성취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신앙 방식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의 방식에만 집착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꾸만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교훈들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교훈을 따를 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났던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의 교훈을 따를 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말씀이 주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내 신앙의 양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믿음, 어떤 위로, 어떤 소망,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만 오면 분쟁하고 싸우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내 방식만을 고집하고 내 신앙의 양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볼 때 분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교회는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도 간의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무엇이 같아지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뜻이 같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한 그 뜻이 같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예. 자,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상상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부패한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평안하지만 언제든지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신앙의 방식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날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분노의 마음이 들고 분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가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을 가진 성도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나와 신앙적 양심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면 우리들이 서로 다른 성도들을 받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뭐 선교 나가고 또 무엇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것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세상적으로 잘 풀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 뭐 영광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해외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선교를 가든 가지 않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성도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초신자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도,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그러면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그럼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편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예?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좀 과정을 알아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들이 더욱더 쉬워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으셨을 때, 아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를 받는다, 받아줄게, 예?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런 것들을요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과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유대인의 그런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셨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에게 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함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은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된 약속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그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조상들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실성들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방인들인 이 로마 교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받아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성도를 받아주는 것은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거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확증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또 본받는 것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의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방식과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살짝 왔다가 살짝 가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이든지,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거듭났지만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말씀에 우리는 함께 순종함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신앙의 방식이 다른 성도를 용납하고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에서 용인하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믿음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맛보아야 될 것,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것,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짤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은 경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을 본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내 신앙을 기꺼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 소망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나는 왜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면서도 왜 기쁨이 없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지? 왜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율법 가운데 죄책감에 왜 이렇게 나는 얽매여 있는 것이지? 왜 그렇겠어요? 주님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 나의 그런 신앙적인 만족에 더욱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은 주를 본받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분쟁을 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받아준다면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들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